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소리를 높여 운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압의 제압과 거리를 두는 다윗입니다. 28절과 29절에서 아브넬은 사울 왕가를 배신하고 다윗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러 왔으나 그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잡혀온 것입니다.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요압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고 선언합니다. 요압의 사적인 보복과 정치적인 야욕으로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뒤흔든 악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죄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효율과 효과만을 중시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요압도 다윗을 속여가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아브넬을 모함하면서까지 자신의 복수를 강행한 것입니다. 30절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요압은 표층에서 다윗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심층에서 아사엘을 향한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잔혹함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그 피가 요압의 가문에게로 돌아가도록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직접 갚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우선시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아브넬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다윗입니다. 31절과 32절에서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백성들에게 아브넬을 위하여 애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상렬을 따라 헤브론에 아브넬을 장사하고 온 백성과 함께 아브넬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이 눈물은 정치적인 가짜가 아닙니다. 한때는 원수였으나 이제는 동력자가 된 이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눈물입니다. 또 이 눈물은 아브넬을 잃은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라를 하나로 묶는 화해의 눈물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구합니다. 다윗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손이 결박되지 않았고 착고에 채이지 않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비록 그가 정치적인 계산으로 다윗을 찾아왔지만 다윗은 그를 환대하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돌려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다는 것은 그가 화친을 구했는데 요압은 비열한 방법으로 그를 속여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들은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슬퍼하며 웁니다. 다윗은 오늘 불의한 자를 위하여 웁니다. 오만한 자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다윗이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라를 세워가야 할 왕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불의와 오만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고 했다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에 다윗은 슬퍼하고 애가를 지어 노래한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위기나 오해의 상황에서 문제를 진실하게 직면합니까? 아니면 회피합니까? 고난을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손가락 힘줄이 끊어진 이유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작년 여름 한 지체의 어머님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제 차로 장로님과 소그룹 리더 부부를 모시고 영접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자리를 확보하려고 차 안을 정리하다가 그만 뒷좌석 시트에 가운데 손가락이 껴버렸습니다. 빼낸 손가락이 퉁퉁 붓고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고 운전하여 영접 예배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계속된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갔더니 힘줄이 끊어져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경을 잇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가 지인의 소개로 한 병원에서 다친 지 5일 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아브넬 암살을 사주했다는 오해와 민족 통일이 무산될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목자로서 사명을 받았지만 믿음보다는 성품으로 지체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저의 행위를 내세웠습니다. 손가락을 다친 날 아무 말 없이 신방을 간 것도 나 때문에 영접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함께 가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손가락 수술 사건으로 하나님은 제가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요압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요압을 맡기고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은 다윗처럼 이제는 어떤 사건에서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저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사업상 계약한 공사로 주일에도 일해야 할 때 공동체에 먼저 묻고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요압을 향하여 저주를 하지만 아브넬을 향해서는 애가를 지어 슬퍼합니다. 다윗이 자기 왕권에 욕심이 있고 그 권력을 갖기를 원했다면 요압의 행동을 칭찬하고 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신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불의와 오만으로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이지만 그를 환대하고 잔치를 베풀며 평안히 돌려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은 다윗으로는 언약에 파기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요압은 저주하고 아브넬의 죽음은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평강으로 세워집니다. 교회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과 평강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요압과 같이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원수 갚을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넬의 죽음 앞에 다윗이 온 마음으로 통곡하며 애가를 짓습니다. 비록 불의와 오만으로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과 힘으로 이웃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 영생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